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운동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을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승려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여러분들의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한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6월절입니다. 6월절과 또 하나는 오늘 맥주절, 77절이라고 하는 이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오늘 추수절입니다. 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절기죠. 6월절은 하나님이 애국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원해 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해 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심으로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6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세 가지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세가 되면 전국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어떤 모임에서 제하여 버린다. 뭐 죽인다는 그 표현은 좀 심하지만 제하여 버린다고 할 만큼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절기로 말해줍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맥주절 하겠습니까? 맥주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첫 열매를 거두옵니다. 이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듭니다. 그래서 이 보리 땅을 처음 보리 땅이 캐 올라올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그들을 받으시고 해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셔서 첫 열매, 이 보리의 첫 열매,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를 맥주절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이 시대 그때 구약 시대도 아니고 오늘 시대 이 맥주절의 의미를 지킬 필요가 있는가? 누구나 뭐 농경 사회도 아니고 오늘 산업 사회가 발달하는 이 시대에 이 절기의 의미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지금 사는 것도 우리가 모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주셔서 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마땅히 더 감동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게 한번 아멘합시다. 마땅히 드려야 된다. 지난번 우리 그 목사님 중에 그 주변 교회 옆에 조그마한 이렇게 텃밭을 가꾸는 그런 분이 계시는 거 봅니다. 이 목사님이 거기에다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가지 또 뭐 여러 가지 토마토도 심어서 굉장히 많은 그 열매가 맺혀서 본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한 데 비하면 정말 많은 이 열매를 하나님 주셨다고 그것을 따라 또 사진에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그 비가 잠기면서 하루아침에 전부 다 무너지고 전부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열매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기에
이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열매를 우리가 이 농경사회는 아니지만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이런 때는 하나님이 주셔서 된 모든 일들, 그래서 온전히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거둘 수가 없을 겁니다. 비록 탐스럽게 보이는 일들이라도 은혜 가운데 거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거두게 하시도록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적당한 은혜를 주셔서 거두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절기에 세 가지 마땅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 거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어떤 것이고 또 감사의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110편은 제5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10편의 제5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105편, 106편에도 할렐루야 시로 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많은 비탄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이랬습니까? 하는 이 비탄시가 있는데, 오늘 이 107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환희와 오늘 또 이 찬양이 오르신 이런 시편을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시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 자, 제가 이 감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이 감사는 명령인데, 하나님 왜 하나님이 감사를 이렇게 하셨을까? 감사는 그 낱말의 의미를 이렇게 보니까 감사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야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알다라는 말이에요. 이 알다라는 말은 늘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아는 것이 비밀이듯이 내가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안다. 창조 세계로부터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 말미암았다. 내가 그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기도 하고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할 때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 말이에요. 이게 안다는 그런 관계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어떤 주의 종들이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러는 겁니다. 아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걸 다 했는데 나를 모르시다니요? 이것은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이것도 한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내 수고와 내 눈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안다는 이 표현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알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이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압니다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 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 뭡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온 은혜인 것을 압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부터 받아도 무엇을 받아도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로 말미암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감사의 의미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그 감사의 뜻을 우리가 보니까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로서의 감사예요. 예배. 다시 말하면 오늘 감사하다 하는 이 말은 예배하다는 의미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의무이기도 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최고의 표현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드려야 되고 오늘 반드시 드려야 되는,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감사가 예배라고 하면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라고 한다면 이거는 안 드려도 되고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한다.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아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 할렐루야. 감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드려야 되는데 이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지켜야 될 그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할렐루야. 온 마음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도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는 거예요. 온 마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벨과 가인의 그 제사를 받을 때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이렇게 말합니다. 온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 감사 드릴 때도 온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 말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 귀한 것들 주면 그냥 손을 잡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 감사가 전달됩니까? 그 주는 분들도 굉장히 기분 나쁠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정말 감사하는 이것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표현 나타내는 것 같이 입으로도 감사를 표현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때 그 상대방도 얼마나 주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 입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물질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또 입으로 물질로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 감사를 드릴 때 온 물질로 드리는 이것을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입으로 찬양합니다. 입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 물질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립니다.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드릴 때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이 감사를 드리고 이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세밀하게 그들에게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드릴 때 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와서 나를 경배해라 제사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너희는 소를 드리라 양을 드리라 양의 첫 새끼를 드리라 그리고 또 양 몇 마리를 드리라 수소를 드리라 뭐 이런 것들을 흠없는 것들이나 첫 번째 것들이라 그리고 또 너희는 비둘기를 드리라 비둘기 새끼를 드리라 그리고 너희는 또 고운 밀가루 한 에바를 드리라 고운 밀가루 얼마 세밀하게 이 물질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물질에 대한 것들도 꽤나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물질과 함께 감사를 표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우리가 소년 앞에 드리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든 번제 소제 뭐 이런 것들을 불러 태워 드리잖아요. 아니 이 좋은 첫 번째 새끼 가장 살찐 소 살찐 또 양들 아니 금방 불러 태워 드릴 걸 뭐 가장 좋은 것들로 드릴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인간의 꾀가 생기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인간의 꾀가 생겨서 오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들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 드리지 않는 감사로 드리지 않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 표현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말라기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 모든 예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아이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그리고 또 코웃음 치면서 훔친 물건 가져오고 병든 것 가져오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이라고 드려봐라 내가 너희 손에서 그것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것을 너희에게 총독에게 드려봐라 너희 사람들에게 드려봐라 그 사람들이 그것을 기쁘게 받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선물을 하는 것도요, 마음에 담긴 선물은 고마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에 없는 선물 과연 있을까요? 그렇게 드리면 이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런 선물을 받으면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말하면, 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천천만만의 기름, 그것을 수양과 기름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너희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면서 주님께서는 이 말라기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호흡성 다시 말하면 얼마나 번거롭고 그리고 호흡성 치면서 명령을 저는 것 이런 허물인 것들을 드리는 너희들 보니까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물질로 마음으로 입술로 감사를 드리는 이 일들이 온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6절 17절에 말하기를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나를 존중히 여겨서 이 귀한 것을 드리고 이 감사의 경물을 준비하면서 드리는 너희들을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기념책에 너희들의 그것을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내가 특별한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특별한 날에 나의 소유를 삼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날에 그들을 높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은혜를 입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자기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하나님같이 아끼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입술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는 그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걸 말합니다. 내가 그를 존중하게 여기겠다. 특별한 정한 날에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을 언쟁하는 높이는 나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내 아들같이 아끼고 그들을 인도해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함으로 내가 살고 있는 날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감사하는 명령과 함께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아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전에 성경에는요 이 개역 성경하면서 번역을 새롭게 번역한 가운데 가장 잘된 표현 중에 하나가 오늘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개역 성경, 전의 성경은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또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은 하면서 속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음번에는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속량이라는 표현을 잘 표현한 거예요. 속량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값을 주고 샀다는 말이지만 중요한 것은 근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누가 여러분들을 도울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친구가 여러분들을 도와줄까요? 부모가 여러분들을 도와줘도 그 힘이, 그 한계가 어디까지일까요? 많은 사람이 도움에 대한 이런 간급함이 있고 도움에 대한 것 때문에 누가 나를 도와줄까? 도움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무엇으로도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우리의 힘들을 잘 도와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럴 때 내가 너희의 근친의 역할,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일들, 친척이 할 수 없는 일들, 돈이 할 수 있는 일들, 세상에 어떻게 누가 무엇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내가 친히 너희에게 감당하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근친의 관계를 이루셔서 그 일들을 주셔서 아무도 세상에 나를 도와줄 리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무도 그 무엇으로 나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요. 이 속량의 표현입니다. 최고를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최고로 은혜를 베푸시고 최고로 우리가 많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표현이 뭐냐면 우리를 속량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107편 6절 말씀에 보면
그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래서 고통. 오늘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을 부르짖으며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13절, 19절, 28절에도 부르짖으며 그들을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고통에서 건지시고 고통에서 인도해 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고통 도움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그 친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친히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신다. 그게 한번 아멘합시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도울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힘이 돼서 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친히 우리의 근친이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에서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태국, 그 미얀마는 불교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이 불상이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불상은 세 가지 모습으로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계속 서 있는 불상이고 두 번째는 앉아 있는 불상이고 또 하나는 누워 있는 와상이라고 하는 누워 있는 불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 있고 앉아 있고 그리고 누워 있는 이 불상들은 그보로 화려하게 포장을 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조각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365일 동안 앉아있고 서있고 누워있습니다. 10년 가도 100년 가도 그렇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들의 이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우리를 근친 가운데 역할을 하셔서 우리를 고통에서 친히 건지시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도우셨다. 자, 여러분 지난 일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인간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많은 일도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때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지나왔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그때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속량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9절 말씀해 봅니다. 9절에 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답니다. 아니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만족해 하시고 채워주신다. 영혼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왜 영혼이라는 말을 여기에 강조했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을 쓸 때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때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가 됐는데 언제 우리가 그런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날이 올까 늘 생각했는데 꿈같이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는 우리가 포로에서 돌리시는 그날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에 혀에 찬양이 가득했다. 그렇게 감격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뿐만 아니고 그 뒤에 계속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그들은 조상까지도 몇백 년 전에 조상에까지도 소환해가지고 그 조상이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실 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내실 때 그까지도 다 소환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것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족해 하셨다. 영원으로 만족해 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시고 영원히 귀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육신의 것을 아무리 채워도 영원히 만족하지 않으면 만족할 것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의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혼까지도 만족하게 하시고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주인 영혼에게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광야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은요 늘 불평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게 지나가도 저도 그렇습니다. 아유, 힘들고 뭐 어렵고 내가 있으면 그 가운데도 감사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아이고 왜 이래 불평하고 짜증나니 먼저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죄성,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늘 불평합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만나 매출하게 내리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내신데도 늘 불평합니다. 불평이,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불평할 때 한 사람의 불평이 한 무리의 불평이 되고 한 무리의 불평이 한 가문의 불평이 되면서 불평했던 그 백성들 가문들이 전부 다 망하게 됩니다. 광야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이 불평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전염병보다도 더 나쁘게, 이 코로나보다도 더 나쁜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불평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치 못하고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불병도 보내주시고 전염병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더니 그 불평하던 이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런 불평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이 이게 습관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이런 불평이 뭐냐 하면 불평하는 사람은 앉아도 불평이고 서도 불평이고 일을 하면서도 불평이고 일을 안 해도 불평이고 늘 불평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이런 조건 때문에 우리가 불평한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자 보세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우리가 뭐냐 하면 돈 벌고 건강하고 행복할 때 누구든지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것에 우리가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일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도 중요하시면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육체는 80년 90년이면 이 세상을 떠납니다. 흙으로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영혼은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 영혼이 만족감을 얻었다는 이 말은 영혼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말과 함께 이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과 함께 영혼이 만족해야 모든 것이 만족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타락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육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모든 일들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에요.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헤아려서 감사하는, 그게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고 그리고 주님 영혼을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늘 헤아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 헤아려서 세어보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돌아보면 감사하는 일이 아닌 것이 어느 것이 있겠습니까? 볼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것 행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감사한데 이것을 헤아려서 감사하라는 그 의미가 사모하는 영혼 만족해 하고 주님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헤아려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는 자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우리 인간들을, 다시 말하면 깨어져서 전혀 쓸모없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붙이고 고쳐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그 문화재 출동하는 뭡니까? 그 도사님 같은 거를 해가지고 그것을 잘 복원하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한 조각조각으로 말하면 쓸모없는 겁니다. 다 깨어져서 쓸모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한 조각 한 조각 붙여가지고 감쪽같이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고 그분들이 한 얘기가 우리 혼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도자기의 가치는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작은 말에 깨어지고 우리 상처에 깨어지고 이런저런 모든 일들로 깨어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삶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깨어진 가치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셔서 고치시고 온전케 하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자,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새롭게 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되고 우리는 이 지나간 우리가 아무 쓸모없는 우리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늘 얼굴을 찡그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궁전에 살아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막살에 살아도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 무어라는 사람이 감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불평하지 말고 당신이 마땅히 받을 벌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향된 것으로 말하자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사람이 없고 행한 것으로 말하자면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고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은혜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하셨던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전합니다. 그 장로님이 무당에게 큰 구설하는 무당에게 사람들이 뭐 물질도 가지고 오고 뭐 재물도 가지고 오고 많은 돈을 들여서 구설하는데 그 무당들은 항상 반발합니다. 항상 야단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감사하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쓰면 오늘 귀신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감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쓰시는 거룩한 언어입니다. 복된 언어입니다. 오늘 이 감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불평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감사할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님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고쳐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정말 우리는 이 말의 언어가 얼마나 감사를 많이 표현하고 우리가 감사를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가. 오늘 이런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정말로 마음으로 입으로 오늘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감사의 삶을 온전함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 감사는 마땅히 드려야 될 최고의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불평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감사가 우리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축복의 증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는 날 동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내가 주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감사하는 신앙,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는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큰 은혜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